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표적 4번째와 5번째 표적입니다.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지 못하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예수를 따라서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이 기록한 4번째 표적이 7개만 딱 기록했다 그랬죠. 4번째 표적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이렇게 사자성어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 글자 사자성어로 뭘 만드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 그러면 한자말인지 아는데 한자가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죠. 사자성어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오병이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제 기적입니다. 이게 4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게 있는데 그게 5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가장 많이 설교를 들은 것은 아마 이거겠죠, 당연히.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아주 소박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아마 작은 생선이었을 거로 추측을 해 신학자들은요. 소금에 절여서 그래서 이렇게 떡 먹다가 이제 목 좀 막히고 그러면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찬처럼 그런 이제 도시락을 어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린 그런 이야기, 이 아이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한은 어떤 맥락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쓰는가, 그리고 이 무리를 걸은 기적을 쓰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 5장의 내용과 6장은 사실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좀 예수님의 사역 뒷부분에 일어난 일이에요. 벳세다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를 예수님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쳐가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일을 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길게 설교를 한 편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진 않는데 내용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혀 새로울 만한 게. 근데 아까 우리가 5장의 뒷부분을 좀 읽은 것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변증하는 게 뭐냐면, 야, 모세를 니네들은 믿는다면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난 안 믿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빛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이렇게 계속 대비를 시켰는데, 요 앞에 4장까지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사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군중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이 군중이 어떻게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스토리도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왜 믿지 않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읽은 걸 다시 보면요, 왜 나를 영접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왜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고발하고 있다, 너희들을. 너희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근데 모세가 분명히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날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말한 사람이 나다. 그래서 그 증명하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모세는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유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같이 있었던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나올 건데,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 같은 선지자가 뭐냐면 모세와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특별히 특별했던 이유는 뭐냐면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인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그 사람은 나와 같다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제 나랑 동급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수님 선지자라고도 부르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모세 딱 한 번 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시죠.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대면한 얼굴을 뭐 최초부터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 선지자. 도대체 그 선지자가 언제 올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기적이나 이런 걸 행한다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내가 그 메시아냐? 그랬을 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14절, 6장 14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 그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란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배경과
모세 때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제 예수와 군중들이 그 제자들과 군중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랬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그죠? 홍해 건너편으로. 큰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전체 노예 생활하다 백성 큰 무리가 따라 나왔죠. 왜 따라 나왔나요? 10가지 표적 기적을 행하는 걸 봤잖아요. 애굽에 내린 재앙을 경험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었으면 안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지. 어디 건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 겁나서 못 가죠. 이 사람들도 표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기사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뭐 이렇게 가나의 혼인 잔치나 벳세다 그 병자나 그 왕의 시나 요 기적 한 서너 개만 본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기적을 지금 보고 소문을 다 듣고 체험하고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율법을 받죠. 율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6월절에 가까운 명절이다.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6월절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배고픈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먹을 게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시내산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먹을 게 없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게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 같은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는 아닌데 같은 광야라는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광야라는 도대체 이 장소는 무엇이냐? 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것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그거는 시험 받는 장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기간이었고 시험 받는 장소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시험하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다. 잘 믿는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게 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한번 요한복 6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이 빌립을 시험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에 40년간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세요. 똑같은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을 시험하사. 어떡할 거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먹을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 근데 뭐 각자 먹을 것들을 좀 갖고 오기도 했었겠죠. 예,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되게 먼 곳에서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면 빌립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제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모세를 알잖아요. 모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자기 조상들을.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주여,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그런 대답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요. 빌립은 굉장히 이제 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그 빵과 떡을 사올 텐데 그걸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 근데 이 시험의 장소가 동시에 유혹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시험이라고 나올 때 원래 영어로는 테스트 혹은 템테이션 다르게 써야 되는데 헬라어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시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러면 그건 테스트하는 거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한다 그러면 그거는 유혹하는 겁니다.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에 유혹의 장소인데 마귀가 유혹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을 하시는데 근데 본인이 스스로 유혹을 받으면 테스트를 통과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미혹돼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계셨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은 조상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 있으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유혹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근데 이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돌들로 만나가 되게 하라. 돌들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되게 하라. 너가 예수면, 너가 메시아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돌로 떡을 물론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뭐로 만드세요? 말씀에 반응해서 내어놓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드시죠.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반응해서 헌신하고 내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생명의 떡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떡과 물고기가 이 막 무한 생산이 됐어. 막 머리를 떼서 주니까 또 머리가 나와. 꼬리를 떼서 주니까 또 꼬리가 또 나와. 떡을 하나를 떼서 2개를 만들었더니 반반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개가 또 돼.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한 어린아이가 반응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알기는 했는데 그럼 그 선지자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 방법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피를 흘리신 분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니까. 기적만 보니까 아 이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피해서 다른 데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2절 다음에 3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만나도 주고 뭐 여러 개 이렇게 한 건데 여러 가지 기적 보여주시고 만나 주신 건데 만나를 먹게 한 거는 그 만나 자체 먹고 좋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이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 여기서 구현하셨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요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더 크게 재현하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렸던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서 더 크게 재현하고 그리고 본질이 뭐냐 왜 그렇게 주느냐 만나를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번째 기적은 뭡니까? 무리를 거르신 사건.
무리를 걸으신 기적. 그 이제 부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홍해를 반으로 갈랐죠. 이렇게. 그래서 마른 땅이 나온 다음에 땅 위로 걸어갔죠. 그 선지자인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딱 물을 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면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적은. 같은 물이지만 이분은 차원이 다르다. 물이 갈라지게 해서 땅으로 걸어갈 필요 없이 그냥 물 위로 걸어가면 되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 여기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이 전체 맥락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애가 무슨 믿음이 막 생겨서 갑자기 그랬겠어요. 어린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오전에 모여서 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팔복을 얘기하셨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막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른들도 뭐 감동하고 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이 역시 차원이 달라. 예전의 선지자들이랑 가짜들과는 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은혜 받았죠. 소위 감동한 거예요. 애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예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애가 감동을 받았어. 섬겨야 된다 뭐 이런 걸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 비전을 얘기하셨는지 우리 애들한테는 비전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헌신해야 된다라든가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을지도 모르고 애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나누려고 하지 않았죠. 이 정황으로 보면 먹을 것들을 약간씩 그래도 다 싸왔을 거거든요. 얘는 부모랑 같이 오는지 아니면 자기 혼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나누지 않아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처럼 이거 내 거는 내가 먹어야 돼. 이 지금 어디 가서 뭘 음식을 구하겠어.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내놨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예수님에게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발동을 한 거죠. 이 아이가 그 이렇게 사탕 뭐 초콜릿 이런 거 막 어른한테 주는 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이 재료를 사용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어요. 돌 갖고도 하셔도 돼요. 마귀가 하는 것처럼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를 가지고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아이는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최고의 헌신과 믿음을 한 그런 아이로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님 감동하셨어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장학금 이렇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 학생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닐 건데 자기가 그 11절 내야 된다 그래갖고 100불 낸 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헌금하겠다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감동이 돼서. 뭐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 받는 돈인데 처음 이게 내가 이 100불 아깝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정말 철없을 때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부모를 참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뭔가를 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생 안 잊어먹는 거예요, 부모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가 좀 잘 말도 잘 안 듣고 조금 약간 이래도 그래도 얘가 그때 이런 애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부모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사소하지만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드리면 감동을 하세요.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만 알겠죠. 그럼 하나님이 계속 그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이 5,000명, 그러니까 남자는 5,000명이니까 한 10,000명에서 그 이상의 2만 명의 군중으로 이렇게 추정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은 거 물론 당연히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의 핵심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남았다는 게. 근데 이 당시 유대인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 유대인의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무슨 집에 잔치가 벌어져서 음식을 그걸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손님들 다 먹고, 그리고 남아. 그러면 그 남는 거를, 그 잔치에 섬겼던 사람들, 봉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러 뭐, 내가 가져가려고 남기도록 하는 건 아니죠. 너가 수고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남았어.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라 라고 주는 거죠. 축복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 든 사람들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역에 지금 동참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걸 나눠주는 건 누군가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빌립이나 안드레가 믿음은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에 대해서 동참에 사역을 해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게 12바구니야. 이게 말은 뭐냐면 수고했던 너희들이 받을 상급과 축복이 이렇게 딱 한타. 이게 남아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사역과 생명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할 때 물론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데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있어요. 주세요. 남은 게 12바구니라는. 만나와 비교할 때 이게 굉장한 거죠. 만나는 남는 게 딱 없어요. 만나는 남으면 썩어버려. 만나는 딱 맞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진정한 그 선지자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은 영원한 떡, 풍성한 떡, 그런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은 게 12바구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누가 이 떡을 먹느냐는 겁니다.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2만 명 되는 군중이 다 같이 먹었는데요. 진짜 먹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 어린아이 먹은 거고요. 자기 도시락 내놓은. 섬기는 사역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 이 사람들 먹은 거죠. 그리고 이 떡을 주는 그 선지자인 그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메시아인 걸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먹은 거죠. 그러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떡은 먹었는데, 육의 떡은 먹었는데 하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의 떡을 못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를 먹었을 때 불평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봤던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닌 그 길을 가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육의 것은 먹었지만 영의 떡은 먹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11시에 많은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2시에 또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고, 오늘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갖고 보면은 저기 2만 명 되는, 남자 5천 명 했던 2만 명 되는 그 군중에 있는 사람처럼 먹긴 뭘 먹었어. 분명히 예배 드리면서 지금 설교를 듣고 먹긴 먹었어. 그런데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린, 소위 말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양식은 먹었지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못 먹은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이런 구절을 딱 써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안 나오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야? 마귀는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잠깐 떠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영생을 못 얻는 그런 상태에서 유혹에 빠지면 그런 마귀는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일이 아닌데요. 예수님 죽긴 당신이 왜 죽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야단을 쳐요. 예수님. 못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그때 다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베드로도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많이 했지만 하늘의 영의 양식을 완전하게 먹지 못한, 완전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의 상태였기 때문에 유혹에 스스로 빠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잘못하면 하나님의 시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미혹되어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시지 않고 영의 양식을 늘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성도님들이시라고 저는 다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